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명절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자리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그의 발에 부은 후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또한 무슨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나선 무리들과 예루살렘 주민들로 구분되어 줄 수 있는 두 큰 무리들이 모여서 환호의 물결을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열정이 가장 고조된 상태에서 예수를 맞이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자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아니라 6월절을 지키려고 모여온 지방에서 올라온 나그네들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에 간섭화된 형식화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행할 바를 다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종교인들 정말 예배에 참석하기도 그렇고 또 참석하지 않자니 또 찝찝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적인 열심은 식어졌고 그들은 예식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온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열광적인 환영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봅니다.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잘 기록이 돼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잘 기록이 돼 있고 누가복음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주님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어린 나귀에게 자기의 겉옷을 펴서 펼치고 예수님을 태웠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영하면서 소리지르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란 말은 히브리 말의 음력대입니다.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 호산나,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이 찬양의 소리는 뜻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도와주소서, 두 번째는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더 속된 의미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도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뜻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한 질고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다.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소리를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또한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호산나 할 뿐만 아니라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진정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표현했던 걸 보면 이 시편의 118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왕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구주라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37절에서 44절에 보면 더 이 소리치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기록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예수님 오시며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망해달라는 거예요. 저거 좀 저 소리를 좀 자제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친다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불쌍한지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 오늘 이 성을 바라보면서 이 멸망할 성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43절에 보면요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고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정말 성을 쌓고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아성을 쌓고 있지만 너희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진정 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이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사실 이 예언을 하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무엇을 타셨습니까?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오랫동안 율법의 멍에를 메고 온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나귀 새끼는 이러한 멍에를 메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 나귀를 탄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탔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귀는 예수 이전의 모세를 통한 신정 정치를 의미하는 반면에 나귀 새끼는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질 새로운 교회, 정말 죄성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평강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딸이란 말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께서 평화를 가지고 오실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도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소망 중에서 평안을 가지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더욱 더 평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늘 삶이 불안의 연속입니다. 늘 삶이 불평의 연속이고 불길한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왕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그 불안함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때도 보면 불안하면 응답이 잘 안 옵니다. 그래,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면 기도 응답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에는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누가 지금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귀 새끼를 탔다는 진정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와 겸손의 상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어디를 가든지 화합을 만들어내고 어디를 가든지 늘 겸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는 기득권을 가진 자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굉장히 권위가 도사리고 있고 굉장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만큼 낮아져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비약이죠.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것은 우리가 내 속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있을 때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교만하려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올바른 지도자의 상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의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겸손의 의미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평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형성되어질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땅의 메시아로 진정한 왕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졌고 강렬한 이미지를 가졌을 거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땅을 정복하고 어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말을 타야 되잖아요. 말은 내 짐승은 전쟁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마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메시아가 올 때는 정말 진정한 말을 타고 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오셨다면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나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와 겸손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인용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16절을 봅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주 대신 영광이 나타날까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일이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였음을 전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사실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를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파란 곡절의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그 당시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후에 그들이 깨닫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때까지 어려운 고비들이 있은 후에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 과정이 단순치 않고 순탄치 않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고개를 넘은 뒤에 비로소 일찍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셔서 섭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통이 와도 그게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요,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의미를 안단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몇 수천 명이 되고, 그리고 아주 선교도 많이 하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엄청난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또 소원하고 그 목적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모든 관계와 평안을 깬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독버섯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평화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겸손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장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는 성장이지 하나님 볼 때는 진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리를 이루고 엄청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 겸손이었고 평화의 왕을 거부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 무너뜨리고 그 토성을 싸서 그들이 아주 말라 죽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고기를 뜯어먹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는 것들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늘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깨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늘날 가정에도 화목이 굉장히 우리 중요합니다. 그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은 화목합니다. 못 사는 가정은요, 못 산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그 못 사는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가진 사람은 잘 살고 돈을 없는 사람은 못 산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모른다는 것들을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봅니다. 이 사실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우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온 이유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표적 행함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케 한 것들을 목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것을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겠어 하면서 그들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신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메시아인 것을 찬양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 그들이 그냥 군중 심리에 휘몰려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부활한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었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도 보면은, 큰 교회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자 3%가 이끌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찬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진정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진정 주의 일을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예수님을 성대에 영접한 이유는 그들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한 자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진정한 기도가 우리가 될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를 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열렬히 찬양하는 이 광경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자, 19절에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드러내놓고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은 쓸데없다고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자기들이 체험을 안 했으니 저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쓸데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멈춰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뭐 하는데 저희가 이 교회에 저렇게 가서 그저 좋은 시간에 휴일의 시간에 좀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즐기면서 술도 마시고 조금씩 좋은 시간을 같이 저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될 때 있다니 참 이해할 수 없구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체험이 없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까운 시간을 가서 교회에 와서 저렇게 낭비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배운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는 진정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평강과 그러한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체험도 없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 광경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따르는 것은 뭐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쓸데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입에는 저들이 쓸데없는 저 주님을 쫓네. 따르네. 많은 사람들이 따르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중에 나온 이들의 말이 예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세계적인 선교의 확실성을 예언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세계적인 선교에 대해서 다음 본문에서 20절, 32절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을 또한 말하였습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선교가 이제는 이 기대가 유대인들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너희들이 나를 박대하고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멸시하니 이제는 그 생명에 대한 축복이 누구에게로? 헬라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네.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있던 저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최고의 경외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며 호산나 소리치며 기쁘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말 엄청난 이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전쟁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러 오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제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과 평화를 주신 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을 성전 삼아 성령으로 여러분들 속에 입성하신 주님께 최고의 경외와 기쁨으로 호산나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입니까? 어떤 표로 이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들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오늘도 평화의 주님은, 겸손의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게 계십니다. 그 주님과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이 땅을 정돈하고 이제 정리하고 저 세상으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의 행진이 정말 매일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벤트가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고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